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빛과 소금의 삶, 즉 잃지 않는 맛, 숨지 않는 빛으로 사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썩어져 가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영적인 방부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 같이 숨어 같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숨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며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길 대신 주님을 안내해 드리는 역할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떤 나의 성품이나 인격, 열심히 하는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말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적 사랑이라고 불리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모든 죄인들, 특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성경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주의적인 사랑,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어 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며 확증을 해주셨대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 때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 받은 사람이 뭐 할 줄 안다고요? 사랑할 줄 안다. 여러분 그 말에 일부분 공감도 하실 거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하실 텐데, 그렇게 나뉘는 게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도요,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신의 교만이나 아집이 되어서 앞에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나를 그냥 사랑해야 되죠.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나를 용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막무가내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자라면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많은 결핍과 고통 가운데 자랐지만 오히려 그 결핍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와 같은 가슴 아픈 이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한다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 사랑을 받은 자만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만 있는 희생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적 희생, 그 희생적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대속적 사랑, 희생적 사랑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 있죠.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희생적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이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누군가에게 희생한다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 흉내 정도는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은사의 지속성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속성을 가진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힘이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적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는 삶, 내 안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뿌려지게 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해야죠. 앞서 말씀드렸어요. 나의 능력과 성품과 노력만으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세상의 모든 섬김도 결국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외적인 욕망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거듭 말해요. 무엇이 뿌려져야 되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뿌리는 자가 뭘 뿌린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뿌리는 것에는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뿌려주시는 것은 늘 상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것은 다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잘못 뿌려주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변수를 만들어요. 소위 예전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벌어요? 매를 벌어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만 마음에 받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데 우리 마음밭을 다른 것들에 너무나 쉽게 내줘 버려요. 우리의 이 영적인 귀가 너무나 팔랑귀여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만으로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덜컥 내줘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는 뿌려진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뿌려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는 것은 변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뿌려지면 영혼이 살아날 것은 확실해요.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풍부한 지혜를 주시고 위로와 긍휼을 더하시며 미래에 대한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신다는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이 뿌려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장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 무엇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뿌려지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뿌려지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그걸 또 간구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안에 이상한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이 밭이 무슨 밭인지도 모르는 정말 잡초와 잡목들이 가득한 밭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노출하세요. 노출. 예전에 한 유명한 영어 강사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어 공부를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 영어에 많이 나를 노출시키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학원도 다니는 거고, 뭐 영어권의 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하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그럼 내 의지가 조금 약할지라도 그 노출된 환경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습득, 그 체득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많이 노출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런 자리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들어가 있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그저 들어가 계세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회중 속에 나 자신을 던지세요. 어느 순간 그냥 노출되어 있는 삼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에 내가 노출됐다면 그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빨리 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물들잖아요. 물들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올 때 어릴 때 이렇게 항상 제일 좋은 옷은 아니어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가라고 이제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옷 입으면 소위 말해서 게시한다 그러잖아요. 게시. 어디서 게시하세요? 네. 교회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교회 패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교회 갈 때 들고 가면 좋은 가방, 권사님 룩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좋은 옷을 입었는데 뭐가 딱 묻으면 여러분 벌써 어때요? 갑자기 아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너무나 예쁜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교회에서 밥 먹다가 정말 고춧가루 하나만 튀어도 바로 화장실에 가서 막 씻으면서 이게 얼마짜린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때만 생각하면 한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랑 떡볶이를 먹었어요. 네, 여자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새하얀 천사 같은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되게 이렇게 활기찬 친구가 그 떡볶이 안에 있는 그 양념이 잔뜩 묻은 삶은 달걀을 숟가락으로 반으로 자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계란이 정말 총알같이 날아가서 떡볶이가 묻은 계란이 총알같이 날아가서 그 교수님 블라우스 이쪽 어깨에 총알처럼 팍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묻어도 막 씻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많이 노출되어서 원래 흰 옷을 입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것들이 묻어 있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큰 우산을 써도 비가 튀는 걸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묻으면 물들지 않게 빨리 털어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정결한지 끊임없이 확인해야죠. 내 안에 무엇이 뿌려지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특히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주에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만약에 가장이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무엇이 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비처럼 내려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뿌려지길 원하는가가 사실 안타깝지만 그 가정이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위로와 긍휼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의 소망이 뿌려져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씨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뿌리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마음밭의 다양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첫 번째 마음밭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마음밭이 뭐라고 얘기하죠? 길가라고 얘기해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 능력, 경험으로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에요. 바늘 하나 들어갈 곳 없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에 그냥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내 돌 같은 이 마음을 더욱더 굳어지게 할 수 있는 말씀만 발췌해서 이용하는 삶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삶입니다. 교회 마당이 되게 빤빤해졌잖아요. 네. 저기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 마당이 생겨서 교회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교회 마당을 막 돌면서 너무나 편편해져갖고 자전거 타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기는 좋을 수 있지만 씨를 뿌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씨가 심길 만큼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이 됐을 때 뭘 한다고 얘기하죠? 기경을 한다 그러죠. 예전에 한 시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의 속살을 드러내야 된다고. 땅의 겉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 마음밭에 객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 땅의 속살을 드러낼 때만이 그 씨가 심겨서 숨쉴 곳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콘크리트 같은 마음도 정말 강한 해머로 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고 뿌리내리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말씀의 수용자의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런 돌 같은 마음에는 뿌리내리기는커녕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생기기 전에 바로 가져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콘크리트 같은 마음에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뿌리 내릴까봐 사탄은 급히 와서 이 말씀을 가져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말해요. 사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가지기 전에 그 모든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실체이자 행동이 바로 사탄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기를 늘 성령 하나님께 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뿌려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저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냥 말씀이 놓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내 머리 위에 놓였다가 그냥 사라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수많은 잡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위에 덩그러니 놓였다가 그냥 사라지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보단 좀 더 진일보한 밭을 말합니다. 돌밭이라고 말하죠. 말씀은 밭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련에 흔들리는 마음이죠. 우리 본 성경에선 돌밭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얕은 흙밭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너무나 얕으니까 씨가 심겨도 더 이상 밑으로 뿌리 내릴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1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고요. 그 안에 신앙적인 훈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않다 보니 금방 박해나 핍박받을 일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예배,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이것이 잘 되는데 평안하지 않을 때는 잘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롱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다 대단한 신자고 성인 군자지만 내 삶에 위협을 가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땐 우리의 영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와도 그 말씀의 씨앗이 기쁜 뿌리를 내려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교회 안에 말씀 훈련들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 안에 말씀 양육 훈련들이 뭐 직분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식이 이만큼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저 뿌리 내리기 위함이에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더욱더 단단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함이죠. 여러분, 지금 올해도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읽으셨는데 올해 못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 지났으니까 접어두세요. 구약부터 다시 읽으면 못 읽습니다, 제가 봐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작한 지 2주 됐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누구한테 나 구약까지 읽었어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여의치 않으면 신약부터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11월 말까지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어디부터 읽었는지 언제부터 읽었는지 묻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계속 뿌리 내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혼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하는 그 연대의 힘을 믿으세요. 교회 안에 구역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가 다시 신앙 안에서 정상화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딱 봤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구역이나 소그룹이 유효한 소그룹이었냐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조직이었냐로 크게 갈려요. 그냥 경조사 챙기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교회 성도들 인원별로 뚝뚝 나눠놓은 구역이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였을 때 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의 나눔이 있는 구역 공동체가 유효한 구역 공동체가 많은 교회, 즉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서로 기대어서 하는 연대의 힘을 믿고 나아갔던 교회들은 빨리 그 정상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만 걸어놓는 구역생활 말고 아니면 주일에 신앙생활 하시는 게 시간상 최선인 성도님들도 여러분 2명, 3명 함께 모인 그런 소그룹에 꼭 도전해 보십시오. 구역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내가 그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 소그룹에 도전해 보세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사역,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사역, 교회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사역의 연대를 통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하는 힘을 여러분 길러갈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만 걱정과 근심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가시밭은 분명 앞에 있는 길가나 돌밭과는 밭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요. 일단 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다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심도 같이 키우는, 어쩌면 이 기형적인 일들을,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면서 내 안에 내 욕심들도 함께 성장하는, 마치 이것이 더 크게 성장하는 기쁨이라, 오히려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0이에요. 하나님을 안에서 성장하는 플러스를 채워놨더니 내 욕심의 마이너스도 같이 성장해서 나중에 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죠.
왜 하필 가시밭일까? 신학자 렌스키는 가시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나친 걱정과 과욕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가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계속적으로 찌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가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과욕의 가시밭을 걷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씨앗의 목적은 심기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든 열매 맺는 경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어떻게 열매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 열매 맺는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각 사람들마다 마치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환경에서 30배, 60배, 100배. 하지만 그 30배의 절대값 자체가 워낙 커요.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인생의 큰 결실을 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와, 30배, 60배, 100배, 와 정말 풍성하다라는 아주 1차원적이고 직관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에 30배였는데 그 다음 60배, 100배, 뭔가 점층적인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복을 말해요. 모두 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땅으로 살아내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땅에서 맺은 좋은 열매로 무엇을 할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인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거둔 열매로 세상에 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씨앗들만 잔뜩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뿌려져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나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 주었을 때 느끼는 그 마음까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받는 것만으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만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무엇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열매들 맺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맺게 하신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광 안에만 잔뜩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4장 21절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즉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전히 열매 없음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열매 맺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거둔 열매를 나누는 빛과 소금의 최종적 사명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받은 열매를 스스로에게 가둬두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둔 풍성한 열매로 세상에 뿌려지는 삶, 그 열매를 나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끼리 나누는 성과 도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베푸는 작은 친절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학업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지혜의 근원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이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